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며 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이상적인 나라,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며 나라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구별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의 그 왕, 세상을 호령하며 통치하면서 자기의 이 모든 호의호식을 누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고 온전히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놓으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완성되는 그 날, 여러분과 저는 과연 그 나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의 이 시리즈는 이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이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릴 만한 이런 왕이었는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전장에서 전사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았고, 그것이 사무엘하 1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그 왕권이 이제 그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 지도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그 지파들이 유다 지파 북쪽에 놓여 있었고, 이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하나만 남쪽에 남아 있었는데 이 유다를 그냥 유다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만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 의구심이 우리 독자들에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인 2장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그 등장인물들이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습니다만 여기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제가 그냥 지어낸 것입니다. 요즘에 뭐 이 AI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다 그려주더라고요. 저도 이 은혜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온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사울의 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렇게 2장 8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왼편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의 이 그림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다윗에게 이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하여 내 나라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런 약속이 실행되기는커녕 그것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스스로를 다윗의 입장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었는데 전개되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됐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90세가 넘어간 자기의 몸과 또 이미 임신할 능력을 잃어버린 그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냥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내가 서자를 얻어서 내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려 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나라의 주체가 되신다고 얘기하셨던 예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무덤에 장사되셨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전개되어 가는 이 상황,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내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삶이 바쁘고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치 내가 큰 손해를 볼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그 의욕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무엘하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전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어리석음과 또 개인적인 야욕으로 가득 찬 이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그 말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말투, 어떤 용어들 이런 것이 흘러 넘쳤습니다만 정작 그들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는 정반대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너무나 장애물이 많고 너무 방해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손을 쓰지 않으냐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말씀을 전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것을 설명해서 거기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증언하지만 이것이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설명회를 마련해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도 우리 교회에 오래 적을 두고 계시지만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됐을 때 이분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 두지 않겠느냐, 이런 강한 유혹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들의 이런 무모함과 사욕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들의 이 악함을 통하여서까지도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이들의 의지와 이들의 의도와 이들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방법 이외에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 큰 줄거리로 이제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이 내용이 방대합니다만 이걸 한 가지로 묶는 줄거리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으로 인정되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중간 부분인 3장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중간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누가 이 패권을 잡을 것인가? 이 전쟁이 금방 정리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이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엉망으로 만들어 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본문 그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건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느냐 하면 5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기 이전에 어떻게 이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이 왕이 되어 가는지 이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믿음의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그러한 인내함 속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그 나라의 그 참 모습, 이것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이 원하고 꿈꾸는 이상적인 그 모습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정의와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이것이 흘러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나라의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하는 일 중에 하나는 시티에 그 힉슨 로드라고 있습니다. 하버 브리지 바로 아래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인데요. 아주 아침 일찍이, 특히 이제 이게 비가 오는 날 거기를 나가 보면 보통 이제 시드니 하버에 구름이 아주 잔뜩, 안개가 잔뜩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힉슨 로드를 따라서 하버 브리지를 향해 걸어가면 이 짙은 안개 때문에 하버 브리지의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가끔 바람이 불고 이래서 안개가 조금 지나가면 이 하버 브리지의 그 위용, 이게 이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 순간순간 드러나는 그 모습에 숨이 턱 막히는, 야, 참 엄청나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는 이것이 안개에 가려서 희미하고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완전한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그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 이거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이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기대감을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리는 안개와 같은 방해물들이 우리의 시선을 계속 어지럽히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안개들을 모두 거두어 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와 사랑을 다윗의 언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도 뭐 그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TV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즐겨봤던 TV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시 웨스트문이라는 시리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타깝군요. 이 웨스트 윙이라는 시리즈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이거 스트리밍 받으셔가지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왜 제가 이 시리즈를 좋아했는지 아마 아시게 될 텐데,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그 보좌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정치극입니다. 이게 이제 그 7시즌 동안 진행이 돼가지고 그 그래미상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가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은 그 당시에 미국을 통치했던 그 대통령 젯 바틀렛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얼마나 현명하고 정의롭고 양심적이고 정말 그 나라를 정의와 공평과 또 진실되게 다스려 갔는지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지 않는 어떤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또 이상을 다 거기다 담아 넣어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유튜브 클립을 이렇게 종종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게 되면 거기에 달리는 모든 댓글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완벽한 그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정말 양심의 문제로 깊은 고민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그 복잡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신중하게 그러나 아주 결정적으로 이 처리하면서 마치 이 세상의 메시아처럼 등장한 이런 인물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아마 그 시리즈를 보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면 이 젯 바틀렛이라는 대통령이 다스렸던 미국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나은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마음속에 깊이 물밀듯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이제 보시면 여기 그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참 악연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총사령관이었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들이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보셋을 자기의 어떤 그 꼭두가시 왕으로 세웠던 자기의 권력에 혈안되어 있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3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있을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갔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이제 왕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아래 이 야욕을 품었던 어떤 그 부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왕을 자기 손에 막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도 사역에 있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2장 18절에 보신 바와 같이 그에게 이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 모두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매우 거칠고 다루기가 힘든 이런 형제들이었습니다. 나중에 3장 3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세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는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투로 개역개정이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넬과 이 그 요압이라는 이 두 사람의 악연이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를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설명을 2장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이 비극이 어떻게 끝난 것입니까? 아브넬이 결국에는 요압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든지 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 연합 국가를 완성시켜 보려는 이런 그 노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주 격렬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꿈을 실현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압이 아브넬의 군대를 제압해서 360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었기 때문에 그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투에서 아사헬을 잃는 그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이 두 사람이 지금 막 아웅다웅하면서 어떤 그 실권, 이 패권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정작 진짜 주인공인 다윗은 여기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완성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두 사람과 비교해서 다윗은 아주 고요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3장에서 이어지는 이 아브넬의 그 사건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아브넬이 역시 자기의 그 사욕, 자기의 권력욕 이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자기가 세웠던 그 왕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와가지고 내 그 힘을 통해서 내 손으로 11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에게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당신께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 마음에 그 회심이 있었는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정말 이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자기의 어떤 야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적인 어떤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브넬 이 사람은 정말 교활하고 간사하고 자기의 이 이익을 취해서라면 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제가 다윗이었으면 그를 호되게 꼰대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간사함, 자기가 섬겼던 왕을 이렇게 쉽게 배신하는 그의 그런 그 모습, 이런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를 벌을 주든지 창피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브넬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품에 끌어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 외에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한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크게 치고 노력한 부분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두 번째 평안히 갔다 설명합니다. 또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세 번째 또 설명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강조해서 다윗이 이 아브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딱 배신하고 자기가 돌아와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마치 자기가 이 다윗의 왕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를 보면서 뭐 입맛이 떨어졌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내쳤을 법한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은혜를 베풀고 그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요압의 배가 뭐 뒤틀렸겠지요. 자기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언젠가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선처를 베풀고 그를 평안히 보내니까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어떤 면에서 다윗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겠다. 내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정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사히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고요히 불러다가 성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의 배에 칼을 꽂아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그는 통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복수가 됐으니까 마치 자기의 손으로 정의를 구현한 것 같은 그런 그 기쁨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다윗의 의도가 아니었고 다윗이 이것을 원치 아니하였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내고 깎아버리고 처치한 후에 자기의 왕권을 손으로 쥐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8절부터 39절 3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애통해했는지 모릅니다. 저 같았으면 겉으로 슬퍼하는 척 하면서도 방에 돌아와서는 손뼉을 치면서 속 시원하다. 정말 잘 죽었다. 이렇게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까? 이 3장 35절 말씀에 보십시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였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본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기뻐함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이 개역개정이 성경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보다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날에 그 백성들이 다윗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왕은 원수를 향해서 폭언을 퍼붓거나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벌하려고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이런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왕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용서와 회복의 그 은혜가 펼쳐지는 이런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보시면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을 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요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압과 요압의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을 암살했잖아요. 자기의 그 복수심에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요압의 모습과 반하여 개역개정에는 내가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읽은 바로는 이 히브리어의 그 표현은 요압은 이렇게 거칠고 또 복수심에 흘러 넘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온유한 왕이다. 다윗이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골리앗처럼 상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인까지도 단칼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용장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양의 무리를 몰아가는 사자나 곰을 자기의 손으로 쳐 죽였다는 기록이 사무엘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모자라서 또는 무력이 딸려서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칼을 뽑아서 사람들 벌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억울함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감정 주체를 하지 못하여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자기 만족을 느끼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려는 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 그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해서 사울의 그 가문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더 이상 생존자가 남아있지 않은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했을 때도 그를 암살했던 이 암살자 두 사람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는 내 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탈취해가지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 사역의 그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그 방법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빨리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조바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목사로서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질문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싫어할까?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을까? 또는 꾸지람을 들을까? 이런 그 염려와 또는 어떤 그 질투심과 이런 것이 계속 작용하면서 마음속에 온전한 선한 의도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것이 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가 곧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빛 가운데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어서 속히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